당신은 신앙을 오래 지켰다고 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오래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더 깊고 은밀한 시험이 찾아온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핍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흔들림이며,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며, 오래된 신앙일수록 끝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당신이 처음 믿을 때 경험했던 열정과 감격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희미해질 수 있고, 이때 사탄은 믿음을 잃게 하는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과 지루함을 심는다. 이 의심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가 여전히 의미 있는가라는 무겁고 은밀한 도전으로 다가오며, 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영적 공격이다. 오래된 신앙인은 이 공격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더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작은 기적에도 쉽게 감사하지만, 오래 믿은 자들은 익숙함 속에서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사 대신 권태를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권태를 방치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별한 시험은 바로 익숙함의 독이다. 예배가 의무로 변하고, 기도가 습관적 언어로 전락하며, 말씀은 새로운 깨달음 대신 반복된 지식으로만 쌓이게 된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바로 오래된 신앙인의 위험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당신이 신앙을 오래 지켰다는 사실이 영적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두 번째 특별한 시험은 성공과 안일의 덫이다. 오래 믿은 자일수록 교회 안에서 역할과 직분을 맡게 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바로 그 안정과 성공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 된다. 신명기 8장 14절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경고하는데, 오래된 신앙인은 스스로 신앙을 지탱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 당신이 더 이상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사라졌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특별한 시험의 순간이다. 세 번째 시험은 숨겨진 욕망의 부활이다. 당신은 오래 믿으며 욕망을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기다린다. 당신의 방심 속에서 과거에 버린 줄 알았던 욕망을 은밀히 되살리고, 세상적인 인정과 쾌락, 심지어는 영적 권위에 대한 욕심으로까지 변질시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오래된 신앙일수록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 당신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안심하는 순간 그 자만심이 바로 넘어짐의 시작이 된다. 네 번째 시험은 영적 무감각이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다양한 말씀, 수많은 설교, 무수한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풍성한 경험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사라진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오래된 신앙인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깊은 시험을 허락하셔서 당신을 깨우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은 외로운 고독의 시험이다. 오랜 신앙인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모범 신앙인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내적 고통과 영적 외로움을 경험한다. 당신이 속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한 듯 보이는 이 이중성은 강력한 시험이 된다. 시편 기자가 내가 말하기를 내 모든 고통을 주 앞에 아뢰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독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다면 오래된 신앙인은 결국 자기 안에 고립되어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진다. 그러므로 오래된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단순히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은밀하고 집요한 도전이며, 당신이 이 시험을 알아채고 직면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속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보장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오래된 신앙이 흔들릴수록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은 단순히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이것이 오래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진짜 싸움이며 당신이 끝까지 견딜 때 비로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래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받은 자의 표식임을 밝힌다. 당신이 오랜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거대한 벽과 시험은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려는 손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이 단순한 습관이나 지식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연단의 불길을 허락하신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될 때 더 순수해지는 것처럼 오래된 신앙인은 반드시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연단의 비밀이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당신 안에 남아있는 숨은 교만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신앙을 지킨 자일수록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의로워졌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며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실패와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순간 당신은 절망 속에서 다시 무릎 꿇게 되고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신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한다. 당신이 오랜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은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뿌리 깊게 내리게 한다. 바람과 비를 맞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듯 연단을 거친 신앙일수록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순히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끝까지 서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당신을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이다. 오래된 신앙인은 단순히 자기만의 구원과 안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신앙인은 반드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으로 부름받는다. 그러나 사명은 준비 없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당신을 다듬으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는 듯한 고통을 통해 당신을 비우신 후에야 다른 영혼을 맡기신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깊은 감옥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것처럼 오래된 신앙인의 연단은 더 큰 사명을 향한 통로다. 네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당신을 자신과 더 깊이 연합시키신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고백하며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했다. 당신이 오래된 신앙 속에서 겪는 특별한 시험은 단순한 인내의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에 깊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비밀스러운 초청이다. 세상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그것을 오해할 수 있지만 당신이 홀로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때 그것이 바로 연단의 참된 목적이다. 다섯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장차 주실 영광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지금 당하는 깊은 시험과 연단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오래된 신앙인의 시험은 단순히 현세적인 성공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더 크고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절망, 외로움, 무의미감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신호다. 그러므로 오래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시험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억지로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을 통해 더 순수하고 강력하게 세우려 하신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분의 손길을 붙드는 결단이다. 당신이 끝내 이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신앙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험 앞에서 주저앉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깊은 연단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당신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은 세상 어떤 흔들림에도 꺾이지 않는 살아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신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당신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은 세상 어떤 흔들림에도 꺾이지 않는 살아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오래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과 사명이 반드시 주어진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 개인의 구원과 견딤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다른 영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신앙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단지 살아남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신다. 오랫동안 신앙을 지킨 자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빛이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자리에서 더욱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처와 눈물이 다른 영혼에겐 길이 되고 당신의 실패와 회복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며 당신이 끝까지 견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때로는 모범 신앙인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압박에 갇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때로는 속으로 무너지고 싶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이중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속삭이신다.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분의 은혜는 단지 당신을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강하게 세우는 초자연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신앙을 가진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연단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종종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 욥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결국 갑절의 회복을 받았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단순히 재산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였다.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오래된 신앙인의 시험은 바로 이 자리로 당신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단순히 귀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깊은 연단의 또 다른 목적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게 하는 과정이며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히 당신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시려 한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당신의 연단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당신이 견딘 눈물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당신이 겪은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겪는 특별한 시험의 또 다른 의미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착각이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새로움이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라면 어떠하겠는가. 오래된 신앙인의 진짜 적은 바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영적 자만이다. 하나님은 이 자만을 깨트리기 위해 특별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 다시금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당신은 신앙의 길이 끝없는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고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으며 그 속에서 당신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한다. 오래된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이 과정을 멈추는 순간 신앙은 정체되고 정체된 신앙은 결국 퇴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래된 신앙을 가진 당신이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완성이 아니라 계속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도 빚으시고 아직도 다듬으시며 아직도 새로운 길로 부르신다. 당신은 이 부르심 앞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한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야 하는 마라톤이다. 당신이 오래된 신앙을 지녔다면 이제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를 준비해야 한다. 결코 멈추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깊은 영적 돌파가 필요한 순간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아무리 길었다 해도 아직 완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영광을 보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침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맞이하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그 약속이 바로 오래된 신앙인을 향한 최종적인 보상이며 지금 당신의 모든 눈물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단순히 현재의 생존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한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닦여질 눈물이며 지금 겪는 고난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순간을 준비하는 씨앗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신앙을 가진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잊지 않으신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장차 영광의 열매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그 위에 서는 자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만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히 오래 믿은 자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증인으로 세우려 하신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의 연단은 단순히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당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래된 신앙에 주어지는 특별한 시험의 궁극적 이유다. 시험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지금의 순간이 가장 어두워 보일지라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신 또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연단을 승리로 바꾸는 열쇠다. 그리고 그 결단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오래된 신앙을 가진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다.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 앞에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결코 멈추지 말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그 끝에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안으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영광에 참여하라.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의 모든 눈물과 고난은 준비된 것이다.